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라고요? 내 거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께 오늘 복을 펑펑 주실 줄 믿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영하로 내려가 버려가지고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걸리지 말고 건강하게 삽시다.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이요 이 마지막 꽃을 꽂았어요. 무엇이 마지막이냐면 이 백일홍이 마지막이에요. 이 노란 꽃을 더 이쁘게, 하얀 꽃을 더 이쁘게 해줬던 백일홍이 봄에 심어가지고 어제 꽃꽂이를 하는데 이것이 마지막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추우니까.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싹 죽었어요. 한 개도 남김없이 다 죽었고요. 그 다음에 국화만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거 같지 않아요?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멋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탁 쳐서 내려가 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삽시다. 내일 한다고 말하지 맙시다. 무엇이든지 오늘 합시다. 그래야 오늘 여기 올라와. 어제 제가 춥다고 게으름 불렀으면 한 개도 못 올라오고 싹 끝나면 얼마나 추운지 막 계속 추운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오전부터 서둘러서 했는데도 한 4시경에 끝이 났어요. 왜냐하면 오후에 4시에 시작하면 밤 8시, 9시에 끝이 나요. 이 꽃꽂이 2교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아름다운 꽃과 같이 쓰시다가 어느 날 천국으로 받으셔서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그때. 이번 주에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대표 병건능 목사님을 중심해서 7분의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건능 목사님은 광주에가 교회가 있어요. 생명생 교회든가. 교회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맑은샘 교회. 유튜브 치면 많이 나와요. 이제 그런데 와서 자랑을 하시는 거죠. 나는 8,700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해서 27살부터 큰 능력을 받고 이렇게 했고 제일 많이 받아본 사례비가 8,700만 원 받아봤어. 한 군데 갔더니 8,700만 원을 줬대. 보통 1,000만 원 주는 거는 보통이고 27살부터. 그래서 저는요 생각하는 건 다 다르죠. 이 꽃들이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고요. 꽃들이 원하는 것도 달라요. 물 주는 것도 다 달라요. 여러분하고 제가 생각하는 게 다르겠죠. 저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저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을 받고 사람한테 사랑을 받았길래 저렇게 한 거지? 알아봐야죠 지금부터. 그래가지고 이분하고 월요일 저녁부터 화수까지 목요일 수요일 저녁까지 한 3번 정도 이제 자리 3번인가 4번인가 함께 자리에 앉았어요.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첫 번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담실에서. 목사님 우리 이 아모스 예배당을 보시고 막 사진을 찍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멋있다고. 그래서 제가 아모스를 왜 지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오살리 금빛기도원을 시작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1, 2년 안에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20년 정도 미리 금식을 시키고 이걸 지었어요. 우리도 지금 20년 금식을 시키고 이제 짓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그걸 지을 즈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는 굉장한 발전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런데 토대가 이 바탕이 뭐냐면 바탕이 반석이 아니라 뭐 같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은 그런 사건이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모래 위에 지어져 버렸잖아. 지금 10,000몇 교회가 무너졌으니까. 3,000교회가 아니랍니다. 10,000몇 교회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리고 나서 모여라 그러면 얼마가 모일지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래 위에 지어놨어요, 집을. 그런데 이 아모스를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오살리에 이어서 이제부터는 전 세계에서 돈을 빌리러 오는 나라. 빚이 없을 수는 없죠. 빚이 없을 수는 없지만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그런 이제 사건까지 우리나라가 왔어요. 근데 그 빚을 다 갚고 돈을 빌리러 오는 나라로 만들 것이다. 그러려고 이걸 짓는다 딱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듣고 잊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듣고 잊어버려요. 생각도 안 해요. 아무리 꿈 얘기를 해도 생각도 안 해요. 듣고 그 자리에서 잊어버려요. 그거를 딱 기억해서 말하는 사람은 성규 목사 한 사람밖에 없어요. 듣도 보도 안 해요. 맨날 예배 때 없는 것은 성규 목사예요. 근데 설교하는 거 보면 그 맥을 정확하게 뚫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다음에 또 앉았잖아요.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가 이제 그 간식을 먹어야 되니까 앉았어요. 앉았는데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그 목사님들한테 이거를 왜 줘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걸 짓고 나면 퍼줄 수 있대. 자, 뭐라고 해요? 저는 돈 빌리러 오는 나라가 되게 된다 그랬어요. 이분은 선교사도 많이 하시고 외국에도 많이 다니시고 우리나라 교회까지 해서 다 8,700교회를 다녔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이거를 지으면 퍼줄 수 있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앉았어요. 어디에? 또 앉으니까 제가 앉는 자리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 아모스를 지으면은 퍼줄 수 있대. 지금 퍼줄 수 있어요. 퍼주는데 빚을 퍼주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근데 이 아모스를 짓고 나면 4만 명의 종들이 여기 와서 금식을 하게 돼 있어요. 3만 명의 백성들이 여기로 오십니다. 그러면 전 세계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생기고 아모스를 짓고 나니까 지구의 3분의 1이 여기 성령의 물에 잠겨버렸어요. 이 말을 했거든요. 똑같이 리바이벌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세요?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하세요? 내가 원하는 말을 하세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말을 하면은 사람에게 고통을 줘요. 나를 만난 그가 원하는 말을 하면 그를 행복하게 해줘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여기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오고 얼마나 많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한 5, 6천 명 지금 왔다 갔잖아요. 6천 명 이상이 왔다 갔어요. 목사님들만 해도 1,000명 이상이 왔다 갔어요. 전부 질책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왜 금식기도를 이렇게 시키느냐, 왜 보식하냐, 왜 교회에서 하면 안 되냐, 왜 돌아다니면 안 되냐 하고 난리에 쌈 붙어가지고 넌 딴 데 가서 에이씨 이럴 정도로 싸움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게 뭐였어요? 이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길래 8,700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지? 여러분, 사람한테 사랑받지 않으면 광고 해주나요? 새끼 말도 꺼내지 마. 이렇게 합니다. 그 새끼 말도 꺼내지 마. 누가 부른다고 부르지 마. 그 녀석 이렇게 생겼어. 다 카트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해요? 저는 그렇게 해요. 저도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랑하시죠. 자기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낳았잖아요. 자기 아들하고 바꿨다고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자기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복을 못 받는 이유가 뭐죠? 죽으면 천국은 가죠. 이 땅에서 영광거리가 없어서 그러죠. 열매가 없어서 그러죠.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십자가를 잘 보세요.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이에요. 날개가 2개예요. 팔이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2개가 있어요. 오른쪽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왼쪽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제일로 마음에 안 드냐면 각 씨한테는 남편이 제일로 마음에 안 들어요. 남편한테는 각 씨가 제일로 마음에 안 들어요. 맨날 강대상에 나와서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지가 잘하지. 그것이 멈추기 전에는 그 누구도 광고를 안 해줘요. 왜? 아내가 이럽니다. 네가 잘 되는 말에 손에 장을 찢어버린다. 네가 그따위가 안 고치면 너는 절대로 안 돼. 그럼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왜? 그 아내가 생명자니까. 그런데 이분이 하는 걸 보세요. 제가 하는 맥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대로 알아들어서 이 원장은 이것이 생명이구나. 가서 앉기만 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2번 정도로 더 했어요. 놀라워요. 제가 앉으면 딱 그 얘기를 해요. 제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냥 들죠. 아니 어떻게 알아들어? 아모스를 왜 짓는데? 그렇게 큰 걸 네가 지을 수 있어? 뭐 때문에 짓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99%예요. 근데 이분은 그래? 우리가 힘이 작지만 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 예배당 누가 지었냐면 목사님들이 와서 지으셨어요. 그랬어요. 그럼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와서 간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그걸 말하죠. 다른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분은 8,700교회 못 다녔어요. 이렇게 말을 해줬기 때문에 다른 원장님한테도 그렇게 했고 다른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 이분 모시려고 엄청 좋아. 모셔다 해봐. 딱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도 그래야 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말을 해주면 다 사랑받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형제들이 너를 칭찬하고 네 형제들이 너를 칭찬하고 너의 오른쪽 좋아하는 사람, 너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너의 과거, 너의 미래까지 모두 아멘 하면 계시록 5장 14절 장로들이 와서 엎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아, 이분은 이래서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사람한테도 사랑을 받았구나. 우리도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을 만난 그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똑같이 꽃을 제가 이렇게 꽂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지나가요. 어떤 사람은요, 원장님 그 이쁜 거 너무 예뻐요. 원장님도 이뻐요. 사진 찍어줄게. 이렇게 사진을 갖다 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 소리 않고 지나가는 사람하고 사진을 갖다가 대면서 찍어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내 기억 속에 남을까요? 실찬이 엄마가 찍어줬어요. 지나가다가. 원장님 너무 예뻐요. 내가 사진 한 장 찍어드릴게요. 안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실찬이는 우리 집에 와서 아이가 좋아져서 그 아이 생일에 떡까지 갖다 줬어요. 여러분에게 이번에 떡 갖다 준 게 그 집 엄마예요. 그리고 곧 예수를 믿게 되겠죠. 여러분의 아내가 원하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원하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나한테 있죠. 이분이 사랑받을 수 있었던 거는 정확하게 간파를 딱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간파를 해서 제가요, 그분이 받은 은사 나한테도 달라고 그랬어요. 저도 특이한 사람이긴 해요. 근데 저는 99개를 하는데 꼭 한 사람은 찔러요. 이거마저도 놓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맞아요. 자유인은 그게 아니죠. 자유인은 사람을 칭찬해주고 사랑해줘요. 자, 이번에 7명분의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 정인성 목사님이 뭘 하셨냐? 정확하게 우리 소라를 알아봤어요. 소라는요, 우리 딸 목사가 이렇게 절대 음감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딸 목사가 찬송하고 있는데 다시 불러다 찬송을 시킨 게 변 목사님이에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식구를 칭찬하고 기도원 가면 할머니들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할머니들한테 맞춰서 설교를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요? 웬 젊은이들이 여기 있고
왜 내 애기들이 여기 있고 할머니들은 없어. 할머니는 한 사람밖에 없어. 두 사람. 우리 오목사님까지 오셔가지고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감동을 받으시고 전화까지 하셨더라고요. 원장님, 거기서 그런 젊은이들을 기르고 계셨느냐. 너무 감동받았다. 훌륭하게 되려면은 나를 만난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무엇이 지금 그 정신이 팔려 있는지, 그걸 알게 되면 복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그가 원하는 말이 뭐냐는 거예요. 그는 뭐를 말해주면 좋아하냐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집에 들어가서 여보, 오늘 왜 이렇게 당신 이뻐? 그러면 안 볼까요? 순미, 그래 안 그래? 그런 데잖아요. 그 들어와서 뭐라게? 딴 말 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듣고 싶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여자는 너무 웃겨요. 80이 넘은 권사님이 나는 이뻤으면 좋겠냐. 여자는 무조건 이쁘다가 하면 그냥 무조건 좋아요. 화장품 사다 주면 무조건 좋아하고 제일로 좋은 것 중에 화장품 사다 주면 제일로 좋아해. 그것이 여자요. 죽을 때까지 그러는 거죠.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 유명하게 돼요. 변 목사님처럼. 자, 저는 2015년도에 꿈을 꿨습니다. 자, 이 꿈을 보세요. 산을 깎아놨어요. 큰 산을 이 산이 이렇게 그림은 조그만데 엄청나게 큰 산이에요. 반을 딱 깎아놨어요. 깎아놨는데 그 산 꼭대기에다가 바위를 붙여놨어요. 제가 볼 때 이 바위를 도대체 어떻게 거기다 갖다 붙여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산을 딱 보고 있었더니 제가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있는데 보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명령이 딱 떨어져요. 올라가래요. 어디를? 이 산 꼭대기를. 그러면 이 산으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 얼마나 재밌어요. 이렇게 올라가. 여기 이제 비슷하니까 올라간다 그래. 여기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져. 뒤집어지고 여기 와야 이제 안정이 돼. 그래가지고 여기를 올라왔어요. 올라왔더니 우리 예수님이 한 12명에서 15명 정도의 자기 제자들을 쪼르르르 뒤에다 달고 병아리 달듯이 달고 막 가시는 거예요. 산꼭대기에서. 그런데 제가 딱 여기를 도착하니까 예수님이 탁 뒤돌아보면서 눈을 찡긋하면서 따라 붙으라는 거예요. 따라 붙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15명, 13명에서 15명 정도 이 종들을 여러 번 봤어요. 이 무리를 내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얘기가 뭐예요? 이 바위를 통과해. 지금도 너무 궁금한 게 너무 웃기는 현상이 이게 올라가라! 딱 그래요. 그러니까는 제가 여기서부터 두 말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뒤집어졌다 보졌다. 여러분이 보셨잖아. 이 뒤집어질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하늘에 불이 3,000도짜리가 내렸어요. 여기를 뒤집어서 갈 수 없기 때문에 갈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멘 하면 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여기로 올라가서 그들 뒤에 줄에 섰고 우리 예수님이 같이 데리고 가시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이제 산을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산을 쪼르르 내려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이제 산을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산을 예수님이 쉽게 가셨는데 나는 가려니까 천길낭떠러지 위에 산인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어떻게 가야죠. 쪼르르 타고 내려가는데 조금 가니까 뭐가 탁해서 받아가지고 쏙 내려놓는 거예요, 옆에다가. 그런데 거기에 또 12명에서 15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죠. 이런 꿈을요 여러 번 꿨어요. 내가 만나야 되는 이런 분들은 누굴까? 이 꿈을 꾸었을 때 이게 산꼭대기의 종들이구나.
우리 예수님이 능력 있게 사용하셔서 데리고 다니는 종들 제일 뒤에 내가 언젠가 붙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2015년에 꾼 거고요. 가장 인상 깊고 웃겼던 거는 아무 소리도 않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구만. 내가 보고도 미쳤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라갔고, 또 엊그저께 보니까 옆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식구들한테 야 가서 말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간대 아무도. 그래서 이제 제가 갔어요. 이거는 지금 한 2주도 안 된 꿈이에요. 갔는데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 싸우지 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집으로 들어가 가지고 갔는데 공중에, 높은 공중에 서 있는 거예요. 공중에 높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온 바다와 섬들이 보이는 거예요. 세모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이는데 거기에 큰 섬, 작은 섬 이런 것들이 확 보이면서 내 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이게 무슨 꿈이지? 이렇게 했는데 즉각 순식간에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오시게 됐어요. 그게 제목이 뭐예요? 그때예요. 저는 엘리야 목사님 꿈을 꾼 거는 43살에 꿨어요. 그리고 이분이 2011년도에 제가 또 꿨어요. 계속 중간중간 무슨 꿈을 계속 꾸는데 이게 누군지는 모르겠는 거야. 근데 결국은 우리 원목 목사님이란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은혜 아래는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때가 되면 고쳐도 주시고, 때가 되면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때가 되면 새 식당을 열어주기도 하셔요. 너무 신기해요. 여하간에 엘리야 목사님이 금식을 끝내고 나서 이 예배당이 사람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느끼시죠? 달라져가지고 자꾸 붙어요. 많아져. 일이 시작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보여주신 것을, 그분들을 모셔왔을 때는 누구를 활용을 하셨냐? 바로 원목 목사님을 활용을 하셨어요. 목사님으로 연계하여 목사님과 함께 이제 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원목 목사님은 세상하고 나를 연결시켜주는 연결선이셨어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 어떤 뒤집어져도 그분을 통과해야만이 된다는 것을 설명을 수도 없이 해주셨어요. 네, 통과를 했더니 바로 오셔가지고 놀랍게도 우리 집을 보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큰 예배당을 여기서 지으려고 준비를 해놨을까? 무슨 일이냐? 설명했더니 그대로 알아듣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가자 통일로도 설명을 했더니 너무 신기해요. 치질 않아요, 사람을. 가자 통일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은이한테 갖다 준다나? 정은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걸 먹고 사냐?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요, 하늘나라를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가자 통일로에 헌금을 하지 않으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거야 그러셨어요. 그래서 주마다 우리가 헌금을 해요. 하는데 내 돈이 거기를 들어가는데 응답도 안 받아요? 받아야죠. 사람한테 잔소리 안 하려면요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돼요. 38선 했는데 길이 열려요. 오솔길이 쫙 하나가 열리더니 착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서 그거를 전달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5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먹고 있죠, 그 빵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는데, 내가 지도하는지 왜 지도하는지를 몰라도 따라가야 되고, 알아도 따라가야 돼요. 몰라도 따라가면 반드시 알게 돼요. 그런데 알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이 꿈을 꿀 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나는 도대체 이 산이 내 산인지는 알겠어요. 내 산을 반을 깎아가지고 반을 없애버렸어. 그리고 나서 이 바위가요, 어마어마한 바위예요. 아니, 요만한 것은 붙일 수 있죠. 우리 이 예배당 반만한 바위예요. 이 바위들을 여기 산에다 어떻게 붙였냐는 거예요. 본드로 붙였냐? 아니면 산을 팠더니 나왔냐? 나는 이걸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그런데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저를 통과하게 해주셨어요. 이 통과하는 동안에 우리는 다 죽었다 살아났어요. 저만요? 아니요. 우리 식구 전체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아직도 못 죽어가지고 맨날 강대상에 나와서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 죽으라고 그러는 거야. 너 그 말 안 나올 때까지 죽여. 내가 이해를 했어.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 아내가 바뀌어버리더라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 남편이 바뀌어버리더라고. 이 얘기가 나올 때까지 죽여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요 감히 누가 잘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무서운 얘기를 많이 해놓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못 건드리는데, 저는요 어떤 성경이든지 건드리죠. 왜냐하면 다 이스라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서거든 이스라엘의 성전에 맞춰져 있어요. 성전에 맞춰져 있는데 저는요 이 성전에다 오늘 맞춰보려고요. 어떤 성전?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3일 만에 일으킨 이 성전, 이 성전에다 한번 맞춰서 이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앞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이 말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여기 비유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이스라엘 성전이 이리 쪼개지고 저리 쪼개졌는데 트럼프 때 뭐가 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올 거야. 뭐가 했으니까 예수님이 올 거야. 이번에는 오실 거야. 미안해요. 잘 안 오세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어떤 분 오면 9년 있다 오신대야. 그러면 뭐라고 목사님이 아들을 종 세우라고 그래. 목사님 때 끝내야죠. 에? 우리 나이 잡순 목사님들이 얼마나 웃기냐면은 자기 혼자 천국 가면 되거든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 데리고 갔어요? 아니면 혼자 갔어요? 데리고 갔어요? 혼자 갔어요? 혼자 가셨잖아. 그냥 혼자 가. 그러지 말고 꼭 뭐라 가냐면 내 세대의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억울해 혼자 가는 것이? 그렇게 억울하냐고. 나는 죽을 때만 되면 꼭 그 세대의 끝이 난다. 조용히 너 혼자 꺼져.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후세들이. 그 세대가 그 세대가 아니라고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지만 너 끝날 세대는 아니야. 제발 부탁인데 죽을 때 그냥 혼자 조용히 죽었으면 좋겠어요. 꼭 죽을 때만 되면 내 세대에 같이 가자고 불러대니. 아니 나는 내일 다 끝내고 가야 되는데 같이 가자고 꼭 예수님이 오셔서 간다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갔잖아 자기 혼자.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데려가셨어. 여기 지금 박상일 목사님이 보셨잖아. 거기 장례식장에 갔더니 어떤 폐암이 걸린 분이 앉아있더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5명이 기도를 해주는 중에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대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뼈가 가슴이 근육질이고 이런데도 막 단단하고 자르면 이제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금식 끝나고 들어보셔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이요 조영기 목사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조영기 목사님의 폐병을 그분이 안고 그 다음에 그분을 사용하셨잖아요. 여러분 믿으셔요? 그리고 지옥 갔다고요? 안 가셨어요. 데리러 오셨잖아요. 3일 내내 앉아 계시다 데리고 가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자기 세대에 예수님 오신다는데 안 오시고 혼자 가셨어요. 그러니까 나이 먹어도 그런 말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신다 해도 그냥 가시면 돼. 같이 안 갈 거니까. 그냥 본인 하나를 데리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자, 우리 이 성전에다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거룩한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는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예루살렘은 나예요. 유다는 교회예요. 사마리아는 나라에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먼 나라는 먼 나라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유다 하면 어디예요? 유대는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교회에 있는 자들아 다 산으로 도망가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저의 이 거룩한 성전에 멸망한 것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나를 끌어서 나쁜 짓을 막 하게 하고 막 가정을 안 돌보게 한 7년을 일했거든요. 그리고 딱 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망해가지고 산으로 도망갔어요. 이상하게 집에서 기도하면 가슴이 터져버리라 그러고요.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면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그때부터 산으로 다니기 시작하고 산에 있는 기도원 오살리도 가보게 되고 오살리 영계동 금식기도원 가서 금식기도도 하고 뭐 2군데밖에 안 가봐요. 한 3군데 가봤나 봐요. 이렇게 산에 있는 기도원을 찾아다니게 되더라고. 왜? 교회에 있는 하나님을 나를 왜 망하게 했지? 그러니까 이제 산에 가서 찾아봐야 되겠어 하나님을. 이러고 산으로 간 거예요. 자, 모든 것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비유로 되어 있지는 않으나 비유로 되어 있는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오늘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안에 얼마나 많은 보화를 해놨겠어요. 지붕 하면은 첫째는 지도자, 두 번째는 교만자. 얼마나 많은 보화를 갖다 집에다 쌓아놨겠냐고. 그러니까 그 교만자는 그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교만하면 낮아지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만자는 결국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자, 3번째입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며.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22장을 보면은요, 2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자,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자,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자, 내 두루마기를 빨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두루마기는 겉옷이에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밭이 뭐예요? 내 마음 밭이 있어요. 저 밭이 있어요. 네 마음을 기경이 되지 않아. 네 밭이 아름다워지지 않는 자는 겉옷 가지려 하지 마. 목사도 온전하지 않을 것이고 남편도 온전하지 않을 것이고 아내도 온전하지 않을 것이고 엄마 아빠도 온전하지 않아. 존경받지 못해. 존경은 마지막에 돈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아니에요. 네 마음밭을 기경해. 마태복음 24장에 있어요. 증왕이 보고 생각이 깊었다고 그랬어요. 네 밭에 거친 풀이 있고 돌담이 무너져 있고 찌르는 가시가 있어. 그러면 네 밭을 기경하지 않고 맨날 찔러대는 데야 누가 너를 겉옷을 입혀주자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2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빨아. 네 밭을 기경해. 남의 밭 기경하려 하지 말고, 아내는 남편을 하려 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하려 하지 말고 네가 먼저 해봐. 어떻게 하면 그가 순해지는지. 여러분, 많이 추우셨죠? 병아리가 9마리였는데 1마리 죽었어요. 제가요 벗겨놔 버려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에 잘해가지고요 8마리는 잘 살았고요. 20일 날 한 30마리 나와요. 재미가 들려가지고 부화했어요. 10마리는 2마리가 나눠서 품고 있고 20마리는 부화기에 넣어놨어요. 여러분, 추웠죠? 제가 올라가서요 10시 넘어까지 일을 하고 너무 다리가 아파서 잠시 잠이 들었는데 2시까지 잠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러 갔어요. 서재방으로. 너무 추운 거야. 이게 불을 태워놨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첫 추위잖아요. 아직 적응이 안 돼 있죠. 아무리 기도를 해보려도 안 되고 잠을 잡으려도 안 돼요. 다시 내 방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요 내 방도 너무 추워요. 왜? 소파에서는 우리 전정이가 자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바닥에다 깔아놓으니까 바닥이 너무 차니까 잠이 안 드는 거예요. 1시간이라도 좀 잤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요 딱 틀었어요. 바닥을 튼 거예요. 처음으로 바닥을 틀어서 이렇게 엉그리게 있었어요. 조금 있으니까 바닥이 따뜻해져요. 여러분, 따뜻해지면 어떻게? 몸이 쭉 늘어나고요 마음을 편하게 하고 쭉 늘어져서 잠을 잡니다.
여러분, 내가 따뜻하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쭉 늘어져가지고요, 다른 거 다 버려버려. 내가 계속 찔러대잖아요. 그냥 추워서 오그리고 옷을 여미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주세요. 충분하게 주세요. 그러면 늘어져 버려요. 늘어지면은 다 나가버려요. 안 늘어지고 그냥 오그리고 막 너중니 나중니 하고 컨트롤 해야 되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도리어 사랑을 주시라고요. 방바닥이 따뜻하니까 어때요? 쭉 늘어나.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었어요. 그러면은 각시가 먼저 해야 되냐, 남편이 먼저 해야 되냐? 어떤 각시가 나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네 년이 잘해. 남편을 반 죽여놔 완전히 그냥. 어?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여러분. 응? 누가 먼저 잘해야 돼요? 보조자가 먼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뭐라고 해도 남편은 원선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 갈비뼈를 빼서 혼자 심심하다고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 심심하다고 만든 것이 그냥 머리 꼭대기 앉아가지고 날마다 쳐대는 거야. 그 남자가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면 0.1%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끌어안아 그 남편이 쫙 내 앞에서 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을 충만하게 주시면 됩니다. 다 빠져나가 버려요. 믿으셔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셔, 너무 편하다고 편하게 하지 마세요. 먼저 하셔야 돼요. 오죽하면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네 엑스가 먼저 해. 네가 보조자니까. 보조자가 먼저 누워야 눕지. 보조자가 날마다 찔러내는데 어떻게 눕는단 말이에요.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이게 남자, 이게 남자야. 이게 남자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 보조자가 넘어져야 넘어지는 거야. 어떻게 이게 넘어져? 이걸 누르고 어떻게 넘어져? 그러니까 세상 사람 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흥한다. 여자가 잘못 들으면 집안이 망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저도 집안을 망하게 했어요. 그랬다 예수 이름을 붙잡고 다시 일으킨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시여, 네가 먼저 죽으세요. 그러면 남편은 바로 죽고, 왜? 이렇게 생겼으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바로 죽어버린다니까요. 그 원리를 자꾸 받쳐 싸우면 싸울수록 내 집안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집안에 싸우면 돈을 밀어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받고 싶으면 무조건 집안에 싸움을 멈춰야 돼. 쌈딱 아내들이요, 싸움을 멈추세요. 네가 먼저 하세요. 왜 자꾸 남자들 하라 그래요?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 한문이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이 먼저 죽어야 남편이 따라 죽어요.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각시들이 나 죽인다고 난리겠네. 죽인다고 난리하다가 죽어라. 제발 잘 되게. 네 가정이 잘 돼야 나라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나라의 기초는 사람이고 사람의 기초는 가정이에요. 가정의 기초는 부부예요. 부부가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면은 그거는 그 남자가 서지도 못할 뿐더러 그 가정이 서지도 못해요. 맨날 참고 죽을 거나 살 듯 먹고만 사는 거예요. 누가 못 먹고 살아요? 거저주고 꺼주고 도와주고 열매가 맺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겉옷을 가지러 가라고 말씀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19절. 그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 자들 화가 있다. 아이, 어린아이, 또 아이 벤 자, 소망을 가진 자 소망 없다는 거예요.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거 다 없어져 버려요.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이나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딱 인생에 도망치기 시작하니까요 주일 못 지켰어요. 주일을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부끄럽다고 가지 말아요. 딱 꿈을 꾸니까 내가 어떤 교회에서 이 반주를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어려움 고통 중에 43살에
그랬더니 딱 오줌을 싸가지고 벽에 붙어서 내 얼굴로 다 튀어오는 거야. 지 오줌이 지한테 튀어오는 거예요. 망했으니까. 저것은 망했대. 이래서 망했고 저렇게 망했어. 다 이렇게 뒤에서 흉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은 망한 사람 보면 뭐라 그래요? 에휴, 저래서 망했고 저래서. 너를 그렇게 흉본다고 뒤에서 사람이. 나를 흉보고 여러분을 흉봐요. 쟤는 저래서 그랬고 그래서 그랬고 그랬대. 여러분 안 그래요? 아무도 안 하는 것처럼 또 쌩까고 있네. 생각봤자 소용없어. 네가 흉보듯이 딴 사람도 너 흉 다 봐. 손가락질 안 해야 끝이 나요. 멋진 척하고 다녀봤자 소용없어요. 뒤에서 맨날 손가락질해요. 네가 하듯이 말이야. 내가 하듯이 말이야. 나로 딴 사람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인생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에서 복을 받아야 돼요. 돈복을 받으셔야 된다니까. 그것이 열매예요, 열매. 또 보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일하는 환란이 없게 후회도 없어요. 내 없었어요. 제 개인한테 없었어요. 집도 없고요. 완전 쫓겨나고요. 아이들 다 거지 만들었고요. 완전히 난리 박살. 가정이 평안한 거는 그냥 환란이에요. 가정이 평안한 채로 있는 거 그냥 환란이고요. 큰 환란은요, 가정이 깨지고 집이 없어져 버리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나버리는 게 큰 환란이에요. 여러분 당해보셨어요? 네, 당해봤어요. 가정도 깨지고 살 것도 없었어요. 그런 환란이 없었어요. 거지가 돼가지고 기도원 찾아가도요, 돈 1,000원이 없어서 밥을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굶기를 밥 먹듯 하면서 3년 훈련받았어요. 꼭 먹여주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강대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대로 하지 않는 한 난 못해. 너나 해봐 한번. 굉장했죠. 그런데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야, 그 무서운 환란을 3년에 끝내주셨어요. 3년에 끝내주셨는데 금식을 얼마나 많이 시키셨냐면은 밥을 먹은 날이 많은지 금식을 한 날이 많은지를 내가 지금도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배고파서 자존심 상해서 죽고 싶어서. 왜? 돈 없으니까 못 사 먹어서. 이렇게 3가지를 굶었어요. 우리 딸 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친구네 집 가가지고 2번 먹으면 미안하니까 잠을 길게 자가지고 1번 얻어 먹었대잖아요. 이 가슴 아픈 무서운 일인 거죠. 오죽하면 어느 날 꿈에 보니까 아들하고 딱 분리를 하더라고. 내가 위로 가고 아들이 밑으로 딱 가요. 그렇게 하면서 이 물이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보고 딱 가드라인을 치더라고 아버지가. 그래서요 깨가지고 이랬어요. 아빠, 저는 우리 아이들이 굶는 것을 본다면 나는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훈련을 받을 때에 이렇게 굶고 못 먹고 2 아이가 고통을 당해 거지가 돼가지고 그랬는데 이곳에서도 그렇게 한다면은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자, 꼭 먹을 걸 먹여주세요. 그랬더니 잘 먹이고 잘 입혀줘요. 어제도 우리 다혜씨가 돈 딱 10만 원 있는데 전화가 왔어. 할머니, 왜? 할머니 내가 이게 너무 먹고 싶어요. 근데 그새 무조건 먹고 싶다면 그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굶었던 거. 아 그래 우리 복동이가 뭐가 먹고 싶을까? 그랬더니 이래가 그래 엄마한테 얼마가 드냐고 물어봐라. 5만 원 든대요. 왜 온 가족이 가서 다 먹어야 되니까. 알았어 가지러 와. 그 10만 원인지 5만 원 그냥 띄워줬어요. 나의 고통은 뭐예요? 지금도 만나기만 하면 밥 먹었니? 그러고 원장님은 나 만나면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밥 먹었니? 오. 딱 그것만 생각하고 밥 먹었을까? 너무 슬펐어요. 그런 환란이 없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날을 감하셔서 3년 만에 그 많은 금식과 꿈 한 상을 이루시려고 이곳에 오셔서 돈 500만 원을 주고 즉각 이 땅을 허락하셨어요. 왜?
제가 순종을 이 바위로 올라갈 때, 야, 그냥 순종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냥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어느 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기도원에 있는데 아침 8시 연락이 왔어요. 우리 딸이 병원에 입원을 했답니다. 아침 8시 왔어요. 근데 2001년도에 가장 12월인지 1월인지 눈이 많이 왔어요. 1월 7일이어서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여기까지 나오는데 눈이 이미 무릎까지 찼어요.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나오는데 나와가지고 어디다 내려놔 버려가지고 그 기차역을 찾아서 가는데 이 무릎까지 눈이 왔어요. 근데 이 청량리에서 그 기도원에서 청량리까지 기차를 타면은 10분도 안 걸려요.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러는데 아침 한 9시쯤 조금 넘어서 나왔어요. 차가 안 오는 거예요. 기차가 안 와요. 얼마나 다른 병원에 있어. 나는 갈 수 없어. 여러분 그때 뭐 했겠어요? 아빠 한 번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아들이 왔다가 15일인가 10일인가를 있다가 군대에서 들어갔어요. 그것도 아들이 왔는데 내가 집에를 내려가야 될지 안 내려가야 될지 하니까는 뭐라고 하시느냐면 나를 사랑하면 내려가지 말고 네 아들을 사랑하면 내려가래요.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내려가면 안 되죠. 그리고 열흘 금식을 했어요. 아들이 왔다 갔어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딱 1월 1일쯤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내려가라 딱 그래요. 아들도 가버렸는데 왜 내려가요? 안 가요. 오기를 부리는 거예요. 못 가겠다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딸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안 가요. 그리고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가 밤 9시, 10시 됐어요. 12시간을 그곳에서 10시간 이상을 뭐라고 했냐? 아빠 한 번만 우리 딸을 살려주면은 2번 다시 내 생애에 노는 없어.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은 다 할게. 내가 죽는 일이라도 할게. 하고 10시간에서 12시간을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갔더니 아이는 괜찮았어요. 그 이후로 제가 왜 노를 못하는지 아시겠죠? 왜 여기를 간지 아시겠죠? 내 아이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기를 가게 할 때에 우리 다윗의 생명을 잡았어요. 우리 다윗이 암이냐 아니냐 수술하고 난리가 났을 때에 그것도 내 앞에서 다리가 확 부러졌어요. 아침에 학교 가다가 애가 탁 내 앞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암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생겼을 때에 우리 아이는 아직 암이 아니라고 판명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명령할 때 이것을 이제 올라가라고 명령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다윗의 생명이 딱 잡혀 있었어요. 제가 노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다윗은 암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스를 하면 우리 아이는 살려내는 거예요. 저는 이미 경험이 많아요. 예스 했어요. 예스 했는데 이런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여기로 올라가요? 이 바위가요. 이 예배당 반만 하다니까요. 이런 바위를 어떻게 사람이 올라가요? 예, 아버지 알았습니다. 아무 한마디도 안 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마무리된 것이 이 목사님들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큰 환난을 당해서 고통과 아픔 중에 있을 때에 이 약속한 거 쉽게 잊어버릴 수 있죠. 그들은 한 번도 안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은 우리 원장님은 순종만 하시기 때문에 간다 이렇게 그냥 따라. 다른 거는 다 못했어. 인격도 못했고 신경질도 많고 소리도 지르고 까칠하고 말도 못해. 음식도 까탈스럽고 몸도 까탈스럽고 뭐 까탈스럽기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딱 한 가지 그냥 순종해서 가시기 때문에 간다. 우리 식구들 입에서는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순종을 하기까지 그냥 할 수 있었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아들, 딸의 생명이 잡혀 있었어요.
이렇게 무서운 여러 가지 일을 제가 해야 되는지 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일을 준비해 놓으시고 저를 미리서, 왜? 저는 말을 딱 하면은 그 말을 생명이 있는 한 지키려고 노력 99.9% 지킵니다. 왜? 내가 그날 죽는 한이 있어도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하다가 죽으면 멸로간이 씌워질 것이고 돌아서서 죽으면 지옥을 갈 것이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노래 한번 하고 지나갑니다. 마지막 날에 기도하러 나왔더니 주신 노래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셨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셨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셨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셨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도 성령이 임하셔서 이거 아주 틀린 말입니다. 성령은 이미 임하셔 계셔서 우리의 주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있어요. 무엇이 없느냐? 성령 충만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달라고 그러면 너는 귀신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어려울 때 잘 결단을 하시고 한 명 결단해서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너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이 미혹하리라. 보라,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네, 그럴 때에 예언자한테 가보자, 이 기도원 가보자, 저 기도원 가보자, 별거 다 해도 하나님 안 계셨어요. 언제까지? 내가 준비될 때까지. 뭐 큰 능력이 나타나고 큰 광평이 일어나도 거기서 엘리야도 못 만났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자기가 준비되면 만나요. 자기가 준비되면 바로 성령이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요. 우리가 원하는 아모스를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돈을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건강을 가지고 옛 것을 버리세요. 새로운 피조물로 하세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새롭게 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예전의 방법은 수도 없이 써봤어요. 안 되잖아요. 없었잖아요. 이 기도원 가봐도 없었잖아요. 저 기도원 가봐도 없었잖아요. 어떤 교회 가봐도 없었잖아요. 어떤 종에 가서 별짓거리 다 해봐도 안 고쳐졌잖아요. 왜? 내 인격을 고쳐야죠. 내 인격이 성경으로 가야죠. 그래야 낫는 거예요. 병도 낫고 삶도 그래야 낫는 겁니다, 여러분. 택해는 나도 수도 없이 미혹해요.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여기 가보자 저기 가보자, 수도 없이도 한 군데도 발 안 띄었어요. 왜? 가봤자 소용없다는 걸 이미 성경에서 알았어요. 성경을 20년 읽었더니 아무 데도 가봐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사람 손에 얹어서 병 딱 났어요? 그 집 가정 깨져버려요. 왜? 저주를 풀어내지 못했는데, 진격을 고치지 못했는데 생으로 갖다 때려가지고 병을 고쳤어. 그러면 네 자식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봤어요. 나쁜 일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인격으로 내리고 있는 조상들이 우상숭배한 죄값으로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가 생겼다면은 내 인격을 고치고 조상들이 우상숭배한 죄값을 풀어내야 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고 천천히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안 준다고 불평만 해? 아니, 너 때문에 못 받는 거지 나 때문에 못 받는 건 아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 아무리 원망불평해도 소용없어요. 너 때문에 못 고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알면 나를 고치세요. 내 들어있는 습관의 저주도 고치세요. 내 들어있는 인격에 들어있는 귀신을 고치세요. 말하는 것도 고치세요. 누구처럼? 변 목사님처럼 고치세요.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칭찬을 하세요.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말을 하세요. 왜 나만 안 해준다고 신경질하고 화내고 다녀요? 그 사람은 절대 될 수 있는 조건이 성경에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없는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인격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 가지고요? 율법주의자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화내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더러운 일이라고 성경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니, 내 성전이 더러운 일이라잖아, 화내는 게.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떻게 나한테 섰어요? 화로 섰잖아, 화로. 맨날 뿌르르 성질만 내요. 그 귀신을 잡지 않는 한은 어떻게 복을 받아요? 어떻게 복을 받냐고요? 맨날 성질내고 앉았어요. 그게 더러운 것이라고 나와 있잖아, 야고보서 1장 19절에. 화내고 분내는 게 더러운 일이라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네 인격 속에 들었잖아, 화로.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바람으로, 어떤 사람은 여자로, 어떤 사람은 남자로,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비방으로, 손가락질로. 이거 다 멸망에 가증한 것 속에 들어있는 나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고치시길 축복합니다. 고쳐야 복 받아요. 옛날 방법 찾지 마세요. 내가 차라리 안고 있다 없애요. 내 자식한테 주지 말고. 내가 병드는 건 내 자식 그대로 병들어요. 금식으로 풀어낼 때 내 자식이 안전한 거예요. 어떤 사람 딱해서 병 고쳤더니 자기 딸이 죽어버렸잖아요. 그것도 2, 3개월 안에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금식하지 않는 한 기도 안 해줘요. 금식할 때만 해줘요. 왜? 금식할 때에 이만한 저주 덩어리가 하나 있어. 근데 요만큼 했으니까 요만큼만 나가게 톡 쳐주는 거예요. 그것도 요만큼 하면 요만큼 나가게 톡 쳐주는 거예요. 기도받는 거 좋아하지 말아요. 네가 아무리 기도받아봤자 귀신 나왔다 7개 더 들어가 버려요. 더 나빠지고 더 나빠지고 더 나빠지고 그의 더러운 영까지 나한테 다 들어와 버려가지고. 기도 많이 받아본 사람 알잖아요. 안 낫는 거. 새로운 연계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뭘 믿어? 네가 고쳐지면 된다고요. 아무 데도 없어. 골방에 가서 맨날 밖에 기도해도 소용없어. 네 아내를 대체하지 않는 한 네 아내는 너한테 없어.
네 남편을 대처하지 않으면 네 남편의 사랑은 너는 받을 수 없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골방에 가서 기도만 하면 돼요? 안 돼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똑같아요. 진리가 하나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잘하고 구제 잘하고 섬김 잘하면 복 받는 게 똑같은 거예요. 천국 가는 건 달라요. 이거를 잘못해가지고 WCC가 온 거예요. 진리가 동일하게 하나로 통해요. 절에나 천주교나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동일하게 통하는 것은 삶이 잘 되는 게 통해요. 그러나 천국 가는 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걸 뭉뚱거려가지고 WCC라는 것이 진리가 통한다고 꼭대기 얘 통해요. 삶이 통한다니까요. 여러분 머리를 가르시길 축복합니다. 왜 WCC가 진리가 같다고 말하는지 제가 이제서 알게 된 거예요. 29,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렇게 다 해놓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해놓고 죽어라 열매 맺어줄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여기다 딱 해놨어요. 죽으면 독수리가 너한테 날라와. 죽으면 큰 사람들이 너한테 와 그 얘기요. 죽으면 장로들이 너한테 와서 절해. 계시록 5장 14절에 있잖아요. 뭘 죽여야 돼? 내 인격을 죽여야 돼요. 항상 두 가지로 설명하죠. 아버지의 순종의 길은 사람 말은 참고하지 않는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적인 거는 모두 받아들여서 나를 고친다. 아멘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지금 여기서부터는 어떤 이야기냐면 시대적으로 이루어져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징조라고 하는데 시대적인 징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죽으라고 했고 이렇게 했고 멸망에 가증하세요 고치라고 계속 말했어요. 말해서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가지고는 한 개도 고칠 수 없어요. 죽어라 하나도 못 고쳐요. 그냥 예수님 이야기만 죽자 살자 해야 되니까. 응? 그래갖고 사람이 고쳐져요?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잖아요.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거야. 아버지가 원하는 순종의 길은 죽어도 가는 거예요. 가다 죽으면 천국이야.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 막 사람들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거 있어. 인격적인 말. 너희 고쳐. 죽어라 미치게 환자가 하지 마. 사람들을 비방하지 마. 손가락질하지 마. 이런 말 말이에요. 이런 거는 100% 고쳐야 된다니까요. 네 각시한테 잘해. 네 아들한테 네 남편한테 잘해. 이거는 100% 고쳐야 되는 일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딱딱 갈라야 돼요. 순종의 길은 죽으면 가 죽어서 가 그냥. 가다 죽으면 멸류관 받아. 그러나 인격적인 건 아니라니까요. 고쳐야 죽고 그날 환난 즉시 그렇게 많이 고치라고 했더만은 그걸 못 알아듣고 했더니 어떻게 왔어요? 우리 민족의 환난이 왔어요. 제가 여기 올 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나 숨 막혀 죽어. 나 숨 막혀 죽어. 왜요? 지구에 공기가 없어. 지구에 공기가 없어. 왜 공기가 없어? 나는 숨이 쉬어지는데. 아빠는 왜 그래? 응? 나중에 알게 됐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한테는 공기가 없는 거고 성령 충만 받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그래서 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20년이 됐어요. 20년이 아니죠. 한 18년이 됐어요. 18년이 됐더니 어떻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하나님이 빛을 내질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돼버렸어 우리나라가. 10,000몇 교회가 무너졌대잖아요. 나는 3,000 교회인 줄 알았더니 아니래요. 다시 조사해보니까 10,000몇 교회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달은 뭐예요? 해한테 빛을 받아가지고 내주는 거예요. 내주는 건데 달도 빛을 내지 않아요. 우리 제자들이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죄종들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보면 노인들만 쭉 앉아있어. 젊은이들은 다 어디 간 거예요? 돈 많으니까 다 쓸어갔죠.
죄 짓는 데 갔죠. 얼마나 재밌어요. 게임이 얼마나 재밌고, 술 먹는 게 얼마나 재밌고, 바람 피우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 바람 피우지 말라고 하는데 왜 가? 여기 우리 젊은이들이요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왜 기도도 안 하고 어쩌도 안 하고. 제가 본인한테 묻습니다. 너는 이 나이에 뭐 했냐? 너는 우리 여기 전도사들 나이에 너는 뭐 했어? 할 말이 없겠죠? 다들? 그러니까 말하지 마. 우리 여기 전도사들 때가 되면 다 해. 하지 말라고도 해. 우리 아들도 하지 말라고도 했고, 우리 며느리도 하지 말라고도 했고, 우리 딸도 하지 말라고도 했어. 때가 되면 아버지가 다 끌어줘. 그때까지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이 다치지 않게 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면서 데리고 가면 돼. 뛰쳐나가지 않도록 잘 돌봐주면 돼. 나하고 다르니까. 그 나이 젊은이들이 밖에서 뭐 합니까? 유튜브 한번 들어가 봐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졌어. 별이 뭐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뭐라고 돼 있죠? 봐야 되겠네요.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했어요.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별들이 어떻게 다 떨어져 버려요. 왜? 한 세대가 잘못되니까. 그것들이 잘못 가르쳐놨다고? 그것들이 잘못 가르쳐놨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제가 교회에서 망하니까 어떻게 그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한테 배운 게 나를 이렇게 망하게 했단 말이야? 이러고 떠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떠났어요? 제가 그러고 떠났어요. 하늘에 그 아름답게 잘 해놨던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면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다 하나님을 버리고 동성애를 합법화 해가지고 그냥 동성을 해본데 심심해가지고. 이런 나라가 미국이에요. 우리나라 통과되면 돼요? 안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금식 빨리 해야 돼요. 아모스 빨리 지어져야 돼요. 아모스가 지어지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반전된다고 했어요. 시작만 해도 반전돼요. 왜? 수도 없이 올라올 거니까 종들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셨어요. 자, 우리는 울고불고 난리예요 지금. 살려주세요.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비대면 예배가 뭔 놈의 거지 같은 말입니까?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뭐냐? 비자 앞에 예배를 드릴 말 넣으면 안 돼요. 그것이 무슨 그냥 방구석에 있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뭔 놈의 비대면 예배요? TV로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입니까? 예배 맞아요? 아니라고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비대면 예배라는 말을 만드는 게 귀신들이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예배를 드려봤어요. 그게 예배예요? 병원에 가서 누워있잖아. 누워있는데 그게 예배 구경하는 거지?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얌 예배 드리는 거 구경했잖아요. 징조가 보였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지금 이 하늘이 완전 청황색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구멍 하나가 뚫어져 있더라. 그 구멍으로 발이 나와가지고 어떤 조그맣고 예쁘게 생긴 남자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요 저 남쪽에 있는 경상도에 있는 권사님의 꿈꿈이에요. 우리 집에 왔다 가셔가지고. 그런데 이 조그만 남자하고 우리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막 웃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 남자보다 예수님이 더 크게 웃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때가 되니까 그 남자를 데리고 날라서 북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 꿈을 나하고 해석을 하다가 뭐라 그 남자가 우리 원장님이잖아 그랬어. 남자라도 보여주고 여자라도 보여주죠. 자그맣고 예쁘게 생겼더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달달히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꿈과 한 사람 응답받는 건 뭐예요? 오류가 0.2%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꿈과 환상을 접목하지 않고 내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하잖아요. 오류가 98%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여 병을 고치고 삶을 고치는 것은 98% 고쳐요. 0.2% 오류가 납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못 고쳐요. 그런데 손으로 하잖아요. 0.2% 고쳐요. 0.2% 고치는 거예요. 100명 중에 2명 고치는 거예요. 그래도 유명하게 되죠. 이제는 틀렸어요. 완전히 사장됐어요. 지금 때를 보세요. 아버지가 기쁘셨으면 이러겠어요. 이 아모스는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방주 같은 곳이에요. 빨리 지으시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방주예요. 그렇게 말해도 못 깨달았어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 죽겠다고 하지마.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해야 돼. 손가락질 하지마. 욕하지마. 너나 욕해. 이 말을 20년 동안 했어요. 몇 사람이 들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들었겠죠. 콧방귀도 안 꼈어요. 노아의 때와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집에 있는 한 50여 명은 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나가지 않고 고치려고 애를 써서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은 정말로 애를 많이 썼어요. 고치는 것도 있고 또 못 고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98%까지 고쳐주십니다. 0.2%는 안 고친다 하셨어요. 그래야 네가 내가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지 않아요? 100% 하나님 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교만해가지고 이제 또 망가져버리는 거죠. 징조가 보였죠. 벌써 18년 전부터 아버지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타락하고 말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성의 타락이 말도 못하게 벌어졌어요. 이 민족에. 그런 징조가 보이더니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우리 목사님들은 대처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사랑하는 종들이시여 의사를 해볼 수 있어요? 못 해봐요. 왜 병이 안 고쳐지냐면요. 이 성도들의 머리가 분산돼 있어요. 어떻게 분산되냐? 의사를 믿어요. 약을 믿어요. 예수님 믿는 건 3분의 1밖에 안 돼요.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우리 여기 오수지 목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오수지 목사님 올 때 이 팔 이렇게 갖고 오른팔인 왼팔인 이렇게 갖고 왔어요. 이게 인대가 끊어졌대요. 그 수술을 하려다 오셨대. 그래요? 뭐로 수술해요? 금식하면 나을 텐데. 여러분 금식해가지고 이번에도 오셔가지고 안 가요. 일해주느라고. 일이 하도 많으니까 일이 중구난방이다. 이것도 아마 오수지 목사님 보고 이러고 돌아다녔어요. 가는 곳곳만. 주여. 그래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래도요 다 해먹고 사는 거 보세요. 이 풀 속에다가요 갓도 심어놨고요. 풀 속에다가요. 완전 풀 속에다가 갓도 심어놨고요. 상추도 심어놨고요. 완전히 풀 속에다가. 잘 해먹고 살아요. 언젠가는 자기들이 가닥을 잡겠죠. 우리 고목사 양목사가 가닥을 잡았듯이. 왜? 밭에 나가서 보니까 무가 얼마나 잘 돼 있고. 왜? 병이 왔다.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병이 왔다 그래서 그러면은 김장을 해버리자. 그러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 다시 살아났대. 비싼 약을 쳐가지고. 아주 달인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공감하시죠? 이게 시대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한 번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연기하여 다음 시간에 합니다. 다음 주에.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 이것을요 이 부흥의 전에 이 말씀을 제가 찾고 있었어요. 어떤 꿈을 꿨는데 계속 그 꿈이 여러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어느 날 제가 꿈을 꿨어요. 근데 딱 옥상을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8명의 군사들은 종입니다. 종들이 두 줄로 딱 서 있어요. 근데 두 줄로 서 있는데 이 앞에 어떤 지도자 하나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이 지도자가 가려고 딱 발을 들어서 뛰어요. 뛰니까 이 군사들이 나팔을 번쩍번쩍한 금나팔을 치고 있어요. 탁 하늘로 치켜 세우는 거예요. 뭐를 하려고? 택하신 자들을 이 끝 저 끝에서 모으려고.
자, 여러분, 이 천사들이 왔어요. 천사들이 우리에게.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려고? 택하신 자들이 있어. 순교는 7,000명 있다고 했어요. 거룩한 자들을 모아서 일을 하시겠다 하셨어요. 종이 4만 명, 백성이 3만 명이에요. 여기를 거룩한 자들을 모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금식을 시키고 민족과 세계를 거룩하게 만들고 다시 예수님 오실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이 나팔 든 8명이 누구지? 그러면 이 발을 띄려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지? 발을 띄려고 했던 분은 엘리야 목사님이시고요. 나팔을 든 사람은 여기 있는 목사들이에요. 목사가 8명이에요. 그들이 준비가 되고 나팔을 착 지켜 세웠는데 불렀다 안 불렀다? 불렸다. 그래서 천사들이 왔어요. 여러분, 그 때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안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뭐 다음 주에 할지 언제 할지 모르지만 또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는 모두 이스라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오늘부터는 이 성전에 맞추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3일 만에 일으켜준 내 성전. 내 성전에 거룩한 것이 들어오면 내 삶이 어떻게 됐고 여기다 말씀을 갖다 딱 붙이니까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맞았죠? 여러분, 우리는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꿈과 환상으로 보면은 내가 충성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때가 어렴풋이 알아집니다. 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셨어요. 깨어있는 자는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는 자는 도둑이 들어와도 모르고 다 당합니다. 깨어있을 수 있는 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또 나를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움직여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을 할 때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모두 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많죠? 마라나타 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에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도 계시지만은 나의 소망을 가지고 온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도 계십니다. 육의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살릴 나를 살릴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